예수와 하나 되기 15번째.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해 주십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가족을 부양하기 바빴습니다. 하루는 자기 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가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줍니다. 그때 베드로는 엎드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권능을 알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진리를 알 때 죄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은혜입니다. 죄인임을 알아야 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외에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 능력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과 자연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그것을 알게 됩니다. 자식이 불치병으로 아프거나 아니면 자신이 죽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죄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떠나 죄인으로 살았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여러 번 찾아와 도와주셨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구원의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 번 찾아오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존심이 있기 때문이죠. 나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고 싶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인기를 받고 싶은 마음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의 부족한 면을 드러내고 싶지 않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는 것은 어렵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먼저 만났습니다. 그러나 먼저 만났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걸로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는 생업이 더 중요했고 예수님의 말씀은 그 다음이었죠. 그러나 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이 물고기를 잡는 것을 보고 그는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두려워졌던 거죠. 그리고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하며 나를 떠나라고 합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만나지 않고 나의 어두운 면을, 나의 잘못된 면을 알 수가 없는 거죠. 베드로는 진리이신 하나님을 만나자 자신의 어두운 면이 드러나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러한 행동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 짓는 것을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두려움으로 그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왔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찾아오십니다. 진리이시기 때문이에요.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것을 죄라 그래요. 생명과 진리이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면 사람은 결핍이 찾아오겠죠. 생명에서 멀어지니까. 자꾸 어둠이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빛을 떠나는 거나. 그리고 진리, 옳을 의를 떠나는 것은 뭐냐면 불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불의를 쫓아서 가는 거라는 거예요. 불의하면은 불안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날 때는 불안과 또 결핍이 찾아오고 죽어가게 돼 있는 것이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성을 쌓고 많은 저축을 해도 불안은 벗어나지 않아요. 왜 그러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져도 그것을 용서하고 받아주시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찾아왔듯이 우리 인생에 여러 번 찾아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자신을 곰곰이 뒤돌아보면 구원받은 모든 자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지 않았을 때도 그러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러한 행동, 내가 이러한 선택, 어떠한 도움을 받았던 게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계세요. 빛과 물과 이 공기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죠. 살 수 있게 하시고 옳은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잘못이 없다고 그럴 때는 어둠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자신을 곰곰이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불의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죽음까지, 삶, 죽음, 부활까지 옳지 않은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걸 진리라고 그러고 옳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육으로 와서 예수님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곧 예수님을 깊이 안다는 것은 내 자신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면은 나의 어두운 면이 보이기 때문에요. 그 모든 것을 버려야 돼요. 어떤 내 생각과 나의 꿈, 이러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꿈,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자리, 그것이 더 중요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면은 내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으로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말씀으로 나는 새롭게 태어난 자신임을 알아야 돼요. 이제 옛날 육체 안에서 있지만 나의 본 모습은 그것임을 알아야 돼요. 나의 자아가 이러한 몸 속에서 지금까지 생겼다 그러면은 이제 나의 그 자아는 죽고 예수님의 영,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새롭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옛날 나의 육체의 모습으로 따라갔던 옛날 자아를 계속 쫓아가면 안 돼요. 그거는 이미 죽었어요.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나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삶은 어떻게 되냐?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옛 자아를 가지고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우리는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누구도 어떠한 사람도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영혼을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뿐이 없어요. 그에게 완전한 생명을, 새로운 몸을 주실 분은 하나님뿐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지 완전한 새로운 존재로 구원이라는 것이지 내 옛자아가 좀 더 나아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성화는 되지만은 그 성화는
차츰 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하게 된 것을 내가 깨달아 가면서 내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내 육체에 다시 채우는 것이죠. 내 육체가 하나님을 거슬리고 살았던 것을 내가 참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운 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육체를 거슬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육체는 물론 영원하지 않고 죽게 되지만 이 삶은 가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진리를 알게 해줘요. 옛날에 그 불의했던 모습이 진리를 명확하게 알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불의한 것을 버리지 못하면 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어디든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이 이 땅에 될 수도 있고 저 하늘이 될 수도 있고 영적인 세계도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명심하고 그러한 삶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심은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날마다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악한 옛날의 습성을 다 버리게 하옵시고 이 육체를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가 되어서 이 육체를 다스리며 영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